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시간이 흐르는 것 속에 있는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왕정의 역사입니다. BC 1050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460여 년이 지난 BC 586년에 또한 그들에게는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시드기야였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이 중요한 두 사건, 왕정의 역사가 세워지고 또한 무너짐의 이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왕정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너질 때도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정이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또한 왕정이 무너질 때도 이들에게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만 느껴졌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더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무너짐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예배는 잘 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형들들이 종교 행위들이 전부 다 육신을 도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혼합을 이루는 그런 속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는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우상 속에 마귀에 결탁된 모습이 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 어떤 영향력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이 외적인 환경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부분들과 비례해서는 안 되는데 환경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가장 잘 흔들리는 것이 또한 신앙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주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 속에서 신앙이 변하고 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가 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련할 정도로 근본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앙은 시대와 타협에서는 되지 아니하고 환경과 타협에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대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앙이 환경들을 이겨나가고 환경들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주변과 환경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백성들의 대표들이 제일 먼저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변과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과 환경 속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 속에 우리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는 신앙 속에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들의 삶들을 다스려 나가려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의 환경들을 다스려 나가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속의 환경들을 이겨 나가고 우리들의 모습들을 지배해 나가야 되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변함없는 신앙 속에서 이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아멘. 지금 이게 사무엘에게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들, 사무엘이 정말로 늙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의 나이로 만약에 말한다면 지금 이 사무엘의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작을 때입니다. 제가 이 나이로 말한다면 그 당시 사무엘 나이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사무엘한테 형님이 됩니다. 형님. 제가 사무엘의 이 나이 때 저는 날고 뛰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늙으라고 말할 때 이때가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이때가 사무엘이 50대 때입니다. 50대 때. 50대 중반쯤 됐을 때입니다. 50대 중반쯤 됐을 때. 그 늙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늙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연수가 또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세대라는 것은 40년에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0년으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번에 노동에 대한 그 나이를 60에서 몇 살로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5년 옮겼죠. 그죠? 65세로. 이만큼 세대라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큼 그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60 가지고 어디 가지고 늙었습니다 말하면 빰 맞습니다. 시골에 가지고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안방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두들기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서 여러분 60이면요 청년의 나이입니다. 청년의 나이. 그죠? 그 정도로 시골에 고령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활동에 대한 이 나이들이 많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에 있던 그 당시는 지금의 우리의 형편으로 비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세대를 봤을 때 늙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늙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떨어져서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의 늙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더욱더 활력 있게 활동을 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활동이 줄어드니까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등을 입고 이 두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잊고 이것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큰 일을 도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변화. 거기다가 이방 세력들이 사무엘의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였을 때는 이방인들이 사무엘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이방들도 사무엘이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침공했다가 날아가니까. 감히 대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움직인다 이러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무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툭툭 치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안과 밖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상황이 변하니까 오늘 백성들이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자신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과 이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그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세상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 방법으로 자신들의 환경은 이길 수 있는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안정한 성입니다. 세상은 불안정 속에 있고 우리가 이 불안정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심이 있어야만이 불안정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 자신들에게 부딪히 있는 위기와 상황과 그 형편과 환경들을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악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사용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누가 사용하더라. 악한 것까지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악한 것까지 사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전개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닥치는 것이 보면은요, 환경들이 딱 부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막 하늘이 두 쪽 날 정도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환경이 딱 부닥치니까 홍해에 떠내려가는 애굽의 군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 취하면은 홍해 물에 휩쓸렸던 애굽의 병사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4절부터 5절 통해서 당장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선택을 앞서기보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변함없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디비는 찌짐처럼 디빌 때는 괜찮았고 조금 있으니까 식어버리고 디비다 폈다 이래 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죽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그래서 신앙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 사람은 둘 다 어떤 한 굴에 가둬놨습니다. 이 굴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굴에 대해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빠져나갈 군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식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가지 못한 능력에 부딪힙니다. 그때 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황이 그 사람을 공포 속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5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을 1시간밖에 못 견디고 자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시면은요
그 환경들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뎌나갑니다. 이 사람은 막 자기 모든 수단을 다 가려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자기 풀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5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미련할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설령 이 환경 속에서 내 목숨은 끝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저 천성에서는 나의 삶이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속에 이 사람은 평강을 찾게 되고 그 5시간을 견디더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 구조받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예단도 중요합니다.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단과 예단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을 따로 세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BC 1445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맺은 그 언약은 한 번 맺은 것이 시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 실효성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이라고요? 그전에는 1년인데 지금은 연장돼서 2년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경고됐을 때는 1년이 아니라 하루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너의 사용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정해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것은요, 모든 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성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이 1000년 전에 맺었다 그래서 야, 이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유효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히스토리라는 역사 속에서 흘러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의 위치에 계십니다. 과거도 현존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갈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현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당장 필요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구하기 전에, 결단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들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변함없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경이 자신들을 흔들어 버리니까 제일 먼저 자신들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행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그런데 환경이 탁 부딪혀 버리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돌이켜봤던 것이 주변의 이방 나라를 봤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를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이방 나라에 능력 있는 왕들이 보인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야,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으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도록 지킬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왕이 없노?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나를 환경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신세 한탄부터 노는 겁니다.
얼마나 주변의 왕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물질에 보는 물질관과 삶의 형태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큰 문제였는데, 환경이 딱 부딪히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의 강력한 왕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서, 라는 것은 사무엘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동들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사무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큰 실수한 거죠. 사무엘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못 봤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무엘이 이제 통솔력을 잊어버려서 이제 사무엘 기대했다가는 쪽박차겠구나. 그런 결단 내렸다는 거 이제. 뭐 때문에? 그들의 아들 때문에. 아주 두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잘 팔아먹었는지.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배경을 등에 있고 얼마나 나라를 잘 팔아먹었는지 온 동네 골목까지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이들이 떴다면 우리는 끝났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서 부정하고 부패를, 그리고 또한 불의를 결탁을 합니다. 심지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많이 가져오면은 이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재판 들어줘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환경이 협박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하느님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린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말입니다. 그죠? 원래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들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만큼 하나님 만지신 민족 없습니다.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신앙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 정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두 군데, 상해 임시정부와 그리고 또한 하와이에 있던 모든 임시정부의 그 수장들이 전부 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국회는 성경이 올라가자 고백했던 국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부딪혀버리니까 믿음 신앙 속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나라가 곤란을 겪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로 문제에 의해서 이 장로들이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으로 먼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가 그렇게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보십시오. 우리 왜 유교 터졌습니까?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 것을 그들은 예단하게 되었고, 어떻게 현실을 그들은 뚫고 나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라마에 직접. 자, 4절부터 5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논리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요,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속에 이들이 얼마나 엉터리 속에 달려왔는지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뒤에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앞에 나타난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어서 과거처럼 자신들을 능력 있게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 사무엘 위에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요.
두 번째는 사무엘을 대신한 두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을 대신한 두 아들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들에게는 안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왕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 왕 세우는 거. 세상에 왕을 세우게 되면 두 아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야,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다. 사무엘은 이미 능력 없고 두 아들에 대해서 이 가지고 있는 실권을 빼앗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 그러면 세상에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기서 답을 찾은 겁니다. 여기서 죽을 방법을 찾은 겁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예단하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결단이 내린지 모릅니다. 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을 스스로 올무에 가두는 죽을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분노하겠습니까? 삐꼈어요? 이것들이 실컷 미기 놔두면은 이제 와가지고 이것들이 쪽방을 깨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바로 사무엘을 향해서 왕을 요구한 것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분노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불완전 상태 속에서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이 당시의 상황들을 그 앞에 시대와 한번 견줘 봅시다. 특히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사사기 끝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빠른 결단과 예단,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과 예단과 선택을 할 때에 사무엘 앞에 섰던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에게 지키심과 보함이 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대처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을 예단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스스로 죽이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노한 겁니다. 왜? 스스로 죽을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묻어버리게 되면요, 내가 그 속에 묻히가야 내가 썩게 됩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의 환경들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그 방법 속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의 18만 5천을 그저 썰어버렸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환경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발빠른 대책과 예견보다도 제일 먼저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제일 먼저 신앙으로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다스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의 형편과 환경들을 이겨나가는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와 사무엘의 다른 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들이 결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예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면은 하늘에서 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들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장로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길과 방향을 열어주더라, 안 열어주더라? 그렇죠.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함에 대한 근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호흡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몸에 대한 건강을 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1초 사이에 0.001초 사이에 순간 사이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많은 요소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건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만들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신이 분노 속에서도 막 체험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은혜를 그냥 스스로 이불을 통해서 저주해버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이 요소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악함, 그리고 그에 따른 자신의 주변과 환경, 여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호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은 눈물로서 씨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둬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사무엘 앞에 나온 장로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은 불신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지고 이방인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았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왕을 세워주길 원하는 그 요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사무엘도 대노했습니다. 대노하면서 사무엘은 그 장로들과 백성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답입니다. 해답.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를 그는 삭을 잘라버리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놓은 것은 너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두려움의 대상, 자신들의 강력한 대적, 바로 블레셋, 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신들은 언약궤도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올 때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블레셋 신전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재앙을 받으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블레셋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들은 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정말로 그 시험대로 모든 것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젖먹이는 소를 앞세웠지만은 그 젖먹이는 소가 그 새끼 소가 울지만은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울기만 하면서 그 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접목점이 없었습니다. 아주 개성들이 뛰어난 12지파가 되다 보니까 하나가 이룰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침탈이 있었고,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을.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엘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제발 건져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래 이제야 알았냐 이놈들아? 나의 능력을 알았어? 내 앞에 서면 줄 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모이라 그럽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했던 것들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신앙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과 모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시킵니다. 그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블레셋이 보고 이 소식을 알고, 야, 이제 됐단 말이야. 이제 이놈들 한 곳에 모이는데 완전히 그냥 몰아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저놈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이러면서 블레셋이 말입니다, 총력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스바에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이야, 이거 뭐 벌떼처럼 일어나서 오는데 이걸 어찌할 바를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 사무엘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무엘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사무엘이 하늘 우르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블레셋을 완전히 낙엽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주변을 청소한 것처럼 그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총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미스바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그러면서 그곳을 이름을 하여서 무엇이라고? 에베네스라고 하였다. 에베네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누가 도왔다고요? 사무엘이 기도해서 도왔다고요?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환경들과 자신들의 형편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좀 다른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신들을 또 괴롭히는 또한 하나의 권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제거하고 지금 사무엘을 보니까 공백도 있고, 이것을 메꾸려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왕을 만드는 것이다. 겁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들을 만들어갖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주변과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들도 분명히 뿌리는 것이 있으면 줄기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씨앗이 있고, 그리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그저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갑자기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인데 갑자기 온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뿌리게 합니까? 씨를 뿌리게 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씨 뿌리는 가라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묵상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무엇을 뿌렸다 그랬습니까? 같이 씨 뿌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불신앙이 삭트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 가지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뿌리를 뿌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은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줄기가 되고, 줄기를 다 제거할 수 없으면 열매가 나중에 나를 다스려 버리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세 단계로 형성됩니다.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삭이 나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고 삭이 나고 열매 맺어서 우리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는 원리입니다. 세 단계는 모든 것이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으로? 육신에 썩어질 것으로. 그리고 또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단 말이에요. 뿌리는 것. 그래서 그냥 열매는 없습니다. 뿌리고 자라고 열매입니다. 뿌리고 자라고 열매. 그러니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의 씨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눈물의 씨를.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쁨으로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물의 씨를 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환경 통해서, 자신들의 형편들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는 것, 그 가운데서 내게 이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그런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그런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나중에 무엇을 열매 맺는다?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요, 잠언 22장 8절에도 보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나중에 재앙으로 그 결실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씨가 우리 속에 못 뿌리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의 씨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126편 5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처럼 자신의 주변과 환경 속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무릎으로서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어떤 형편과 환경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 형편과 환경은 항상 무엇을 잊어버리게 만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기초작업입니다. 기초작업. 불신앙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환경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무엘처럼 문제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나도 불만이 있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완전 자존심 상하지. 정말 평생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했고, 그리고 블레셋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무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기도 하지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와서 당신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 아들들도 좀 제거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좀 뽑아줘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의 무너짐 속에 만약에 사무엘이 대노에서 이런 썩을 놈들이 있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무엘의 권세와 능력 같으면은 지금 나에게 나온 이들은 나를 향한 도전이다. 이래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 이들을 전부 다 처형시켜라.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속에 그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장로들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슨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신앙 속에 들어갈 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씨 뿌려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들이 벌였던 최초 전쟁, 누구와의 전투였습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에게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미 그 광야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속에서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군대를 형성해서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전쟁에 나간단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그때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들과 싸울 때 나는 무엇을 하리라? 그렇지. 나는 기다리라. 나는 기다리라. 나는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누가 이기더라? 역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기도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더라?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악함이 나의 주변을 감싸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무슨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기도의 손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마귀는 우리 속의 삶에 악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와 하여금 넘어뜨리도록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상들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하고 변함없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악함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아멘. 자, 여러분 9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주라는 겁니까? 엄히 경고하고 들어주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 왕의 종로로도 할 것이다. 그런데 똑바로 알아라.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400년 전에 말씀을 준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시내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만약에 너의 후손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왕을 세울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네 가지 조건을 구성하여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 그 바로 가르침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었어요. 400년 전에 하신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400년 전에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4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실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일까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환경과 형편들을 이기기 위한 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 조건을 구성해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기준은 사람이 택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택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원하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거룩은 없고 힘센 자들만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세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나중에 힘세고 능력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결국은 그 힘센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 다스려버리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우리나라 정치 보면 다 요 속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모판입니다, 모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은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을 딱 박습니다.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예식을 하죠. 무슨 예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서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것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은 탕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혈통이 국수주의네? 여러분들, 혈통의 중심적인 국수주의거든,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타국인, 이방인은 왕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했는가 아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은 우상 숭배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에 우상 숭배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 뽑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신앙 속에 정직하게 달려가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위에는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안 살아가는 그것을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력이 이만큼 능력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가? 여호와 신앙 안에서 정직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정직한 자는요, 밑에 사람도 정직한 자 씁니다. 그러면 그 정직한 자는요, 일도 정직하게 합니다. 일을 잘하는 자는요, 요령 피우고 나중에 엉뚱한 거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사건 터지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은 타국인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은 자기가 권력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권력자로서 왕이 아니라 무슨 왕? 청지기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왕. 섬김의 종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대체로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무엇을 잘 거느립니까?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영웅호굴 옆에 무엇이 주로 있습니까? 영웅호굴 옆에, 옛날에 소설리를 보면 영웅호굴 옆에 대수로 무엇이 있어요? 주색 잡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죠? 영웅호굴 옆에 보면은 대단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색 잡기, 물질,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항상 그 옆에 무엇을 두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두도록 합니다. 항상. 이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드렸던 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다스리는 또 다른 대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을 줍니다. 두 가지 큰 축복.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모든 원수를 내가 네 앞에서 멸할 것이고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0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0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3,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데이빗 이름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죠? 다윗에 대한 이름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의 축복인데 그것은 바로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 그의 후손을 영원히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네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 몸에서 난 그 씨를 내가 세우고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리라.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세우다가 무너진 우리는 가인을 보았습니다. 물심판 때 다 끝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재단을 쌓았던 자신의 완전한 삶을 녹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을 만들어갔던 셋. 그죠?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녹였던 셋, 다윗.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셋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녹여버리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로 자신의 전부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것은 언제든지 요동칩니다. 언제든지 변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있다 없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으니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해놓고 나를 믿어라. 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해놓고 네 자신을 믿어라. 모순이죠.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결돼야 됩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모순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다른 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이 우리에게 딱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 그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리라. 그런데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함을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에 씨 뿌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물에 씨 뿌린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새벽에 울기만 하고 오늘도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향해서 웁니다. 아이고 이 눈물이 몇 리터네. 이거 자랑하고 이 전부 다 가식적이죠.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단을 행하라는 겁니다. 결단을 행하라. 오늘도 불의한 것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정직과 공의와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히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 찾는 그런 말 그대로 세상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이 세상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니 그 요소를 잘라내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 24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변함없이.
요래집 있다 저래집 있다. 오늘은 맑음이었는데 내일은 흐림이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라. 변함이 없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주리라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은혜를 주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고 달리갈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무엘하 7장의 축복도 그 속에 전부 다 포함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또한 6장 24절의 말씀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흐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나이금 또한 새롭게 인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가 어찌 우리의 의지와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다고 말할 정도로 여호와의 신앙의 근본 앞에 엎드리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의 신앙 안에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속에 달려가는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렸던 사무엘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산 역사를 써내려가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한 주 앞에 귀한 도구로 세상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의 강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옥토바스로 읽어온 그 심령 위에 경실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따라서 철장 권세가 되게 하사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낙비가 모든 삶을 통하여 부어지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